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단 1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호흡하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되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죄인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신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남자아이들이 개 한 마리를 가운데에 놓고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사는 개의 안전이 걱정돼서 가까이 가서 아이들에게 뭘 하느냐고 묻게 되죠. 한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이 늙은 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서로 이 개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아이가 이 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사가 얘들아, 거짓말 시합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이 얼마나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모르느냐? 내가 너희 나이 때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단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랬더니 잠시 동안 침묵이 흘러요. 신사가 아이들이 자기가 한 말을 이제야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바로 한 아이가 한숨을 크게 쉬면서 말을 합니다. 아휴, 좋아. 이 아저씨가 1등이다. 거짓말 1등이다. 이분께 개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중에 그들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에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은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자꾸만 저절로 거짓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온다네. 세 번째 사람도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남의 물건을 보면은 자꾸만 손이 간다네.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친구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 친구가 자꾸 재촉을 하니까 이렇게 자기 고백,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실은 나는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걸 여기저기 다 불고 다니는 것이 약점이네. 결국 네 번째 사람에 의해서 나머지 세 사람의 고백은 모든 교인들에게 다 알려지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 속에 늘 죄가 도사리고 있다.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자도 타락 가능성이 있다 하고 언급하시면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한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죄의 뿌리와 싸워가면서 점점 성화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다. 나는 강하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나 오랜 신앙이다. 모태 신앙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신만만해 하지 마시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시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전체의 주제가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인간들끼리 표현하는, 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의입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좋게 봐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의입니다. 여기에서 감리교회의 선제적 은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미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구원받은 감격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 의롭게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의,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실제적인 출발점은 어디 있는가? 바로 우리 인간이 철저하게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나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비로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가 우리들이다. 바로 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2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외우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하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되새기시면서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평생 동안 용서받은 죄인의 감격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죄인됨의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특징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 신체 기관을 지칭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신체 중에서 우리의 이 입이 얼마나 큰 죄의 주범인가 하고 지적하셨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왜 우리의 입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3번이나 표현하면서 위험하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입이 나왔다는 거예요. 입, 혀, 우리의 입술,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이 아니라 목구멍이라고 13절 보세요. 목이 아니라 목구멍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속에 얼마나 죄악이 더럽고 그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오는지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린 무덤과 같았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요, 사람이 서가지고 드나들 만큼 컸는데 모든 것을 다 삼킬 그 무덤같이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뭐가요? 우리의 이 목, 입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이렇게 모두를 다 삼켜버릴 수 있다. 그토록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게 분노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가스가요, 1시간 동안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속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렇게 노출이 되면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80명을 죽일 수 있는 맹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쉽게 화내고 분노하는 부모님에게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살인적인 가스를 마시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아주 불행하고 행복을 전혀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피해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냥 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입으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혀를 표현하고 있어요. 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즉 입속에서 감추어진 안 보이는 혀가 우리 속에 보이지 않게 그 속이는 죄인의 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혀는요, 잡기도 어려운 것이 입속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여기저기 움직이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입속에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감추어져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게 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죄 짓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의 죄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표출되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이 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안 보이는 혀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혀를, 나의 혀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혹시 잊을까봐 14절에 한 번 더 입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류가 처음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등장한 사탄의 등장은 뭐였어요?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이 참으로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 입의 말에, 뱀의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결국 아담까지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에서 잘 싸우시고 목구멍, 혀, 입술 다 지켜내시면서 입으로 죄짓지 않는, 말로 죄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탁 틀어막고 하나님 이 입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입 말고 우리의 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의 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되는데 생명을 없애는 데 앞장서는 죄의 아주 유명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발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나고 결국 살인자의 마음으로 발전해가지고 이 사울왕의 발이 어떤 데 쓰임받아요?
다윗 죽이려고 수년 동안 다윗을 추격하는데 쓰임받는 발이 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발빠르게 뛰어다녀도 시간이 없는데 다윗 죽이려고 수년을 낭비하다가 그냥 길보아산 전투에서 쓸쓸하게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만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름이 같은데 전혀 다른 발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의 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왕과 똑같은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의 발은 선교 여행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발로 발빠르게 움직였던 살아있는 선교사의 발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르잖아요. 이사야 52장 7절,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저와 여러분의 발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수년 동안 허비하는 그 사울왕의 발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발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발이 또 죄 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바로 왕이 봤잖아요.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이니까 금방 마음이 변질돼 버리고 거짓말해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눈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자기 눈으로 불타는 소돔성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옛날 찬양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 아시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는 찬양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당장 눈에 보이는 뭐에 막 집착하고 욕심내다가 죄에 빠지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발견하시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입도, 우리의 발도, 우리의 눈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쓰임 받으시고 우리의 발로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쓰임 받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점점 더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도구로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